큰 틀을 보고 작은 부분을 보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숲을 보면 숲 가운데서 소나무 그룹, 단풍나무 그룹,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언제나 솔방울 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이게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분별치 못하고 공부가 끝나버리는 그런 공부를 해봐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신명기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4장까지 전체를 보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고 핵심을 찾아가면 좋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 1장, 모세가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율법이란 무엇이냐? 구약 율법은 창출 내민신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 모세 오경 속에 율법이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61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을 쫙 펼쳐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과 먹을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현재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신약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신약 율법이 폐해졌다는 잘못된 이론가들에 의해서 신약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제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신명기 1장은 모압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2장은 헤스본 왕 시혼을 무찌릅니다. 이 죽이죠. 헤스본 왕 시혼입니다. 3장은 바산 왕 옥을 칩니다. 바산 왕. 이 두 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장 강력한 군대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이겼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4장으로 가면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글자를 그대로 둬라. 해석도 그대로 둬라. 그런 뜻이죠. 더하거나 빼지 마라. 성경을 그대로 두라라는 것이 4장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변경이 됩니다. 신약 십계명으로 변경이 되죠. 그러나 구약에는 십계명이 되어 있고, 이 십계명은 규례와 법도 또는 10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법,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속에 십계명 안에 마음법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부모를 포함해서 부모부터 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우상숭배란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되 시작으로는 주일을 지키고,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시작에 주님의 이름을 불어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가 이웃복음 속에 이웃복음의 첫 번째가 된 누구냐라고 하면 가족이 이웃복음의 첫 번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도록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할렐루야.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워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왜 어렵느냐?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나의 가족들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정도, 사회 삶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나를 인정치 않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많은 사람에게 의를 전파했지만은 결국은 그 식구가 구원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았더라. 그래서 가족을 위한 신앙의 열심도, 가족을 위한 복음의 열심도, 가족을 위한 말씀을 가르침의 열심도 그것도 복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고, 지역사회에서 구제를 하면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다. 가족 속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족 선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성령 받은 다음에는 가족들이 완벽하게 달라져서 거의 순교자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복음은 아주 중요한 거죠. 언제나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내가 닿는 대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하든지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말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에 덕스러움이 필요하다. 가정이 복음의 1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을 가족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구약시대는 이방인을 죽이라. 구약시대는 이방인을 멸하라.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지 말라. 혹시 먼저 믿은 당신을 통해서 늦게 믿는 또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배우자일지라도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화목하게 되느라라고 말하고 그들의 구원을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됐죠.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인데 여성의 우상숭배는 남성이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남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도 여성이 우상숭배하는 신앙에 남성이 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넘어가서 신앙을 상실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온 땅이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결혼과는 일단은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적 각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8장 제목은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영혼 관리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광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믿은 다음에 주께서 바로 불러가 버리시면 믿은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릴 염두도 없고 믿은 다음에 고생하면서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이라는 시간을 40년 동안 두게 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유가 있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말했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높았었느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지배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지죠. 그런데 교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라고.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시험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환경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짐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치 않은지 주님께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생활 가운데 넣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육신적 환경 가운데 어려움, 낮추시며 배고프게 하시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달아보기 위함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의 제목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교회 생활은 낮추면 시험이 적어지고 높으면 시험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지배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높으면 사단이 좋아하고 세상은 낮추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낮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교회와 세상이 반대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적응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낮추면 교회 안에서 서로 융화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죠. 세상 법과 교회 법은 반대가 된다는 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높여주시는 것도 역시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게하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면 종이 되고 높이 들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실 때 이 땅에서도 육신적 권세의 한 부분인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이런 부분도 얻어갈 수 있도록 현세 복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9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 이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사람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땅이 멸망받은 이유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신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쫓아내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면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악, 어떠한 장소적 악, 어떠한 지역적 악도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긴 하시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악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반대로 회개하며 살거나 선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선을 추구하게 되면 특별하게 큰 어려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선함입니다. 선을 추구하려고 늘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켰던 이유가 악이었다라는 부분이 9장에 되어 있습니다. 10장 10계명입니다. 두 번째 10계명을 받게 되죠. 첫 번째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모세가 역시 진노해서 돌판을 던져버렸죠.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 둘을 깎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진이 뒤로 맞춰서 주었죠. 그것을 법궤에 넣어둡니다. 두 번째 돌판이 10계명이 10장에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회상입니다. 회상인데 11장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면서 회상을 하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멸망시킨 것을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리고 너희는 바로 왕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규례 명령,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12장은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로마서 12장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의 예배입니다. 신명기 12장도 예배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신명기 12장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신 곳은 구약시 때는 한 곳만 있는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 때에 성전이 한 곳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 때 성전은 세 곳에 있었습니다. 원칙은 한 군데지만 나머지 두 곳은 비원적으로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비원적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이 세운 왕
단과 베드로에 있었던 이와 같은 성전은 진실한 의미에서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이라 부름받고 있냐면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라 그러시죠. 근데 이 성전을 중심해서 예배를 할 때 예배와 예물과 모든 어떤 물품, 죄사함, 도구들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 말이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과는 의미가 다르죠.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구약시대 가장 큰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는 번제단의 짐승을 태워서 드려 번제단의 향을 맡으시고 번제단의 피를 보시고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신약시대 가장 큰 교회의 기능은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큰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죠. 물론 그 가운데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근거를 해서 죄사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는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맞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은사자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보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보내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우리를 담근질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뭔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 따라가야 된다. 성경. 목회자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과 질병을 치료함과 이와 같은 걸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경,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따라가지 않는지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달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사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죠. 물 주는 이와 또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죠.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다만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3장입니다. 14장은 11조 세 종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조 세 종류인데 본문에 두 가지가 되어 있지만 하나는 민수기 18장에 되어 있습니다. 곧 레위인 11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속 11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인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이라는 레위 11조, 신명기 14장 26절에는 권속들과 함께 11조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29절에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해서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무엇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간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 11조 세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6장은 절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의 1절이하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해서 안식년에 면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유월절, 그리고 77절 이하 쪽에서 15장, 16장이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장으로 가면 17장 악을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라. 12절에 보면 1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버리라.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해서 구약의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제거를 해서 악이 회중 가운데 더 퍼지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받을 몫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해한 부분들이죠. 처음 익은 곡식이라든가 아니면 절기들의 예물이라든가 또는 회개 예물, 이와 같은 속죄, 수건 이런 예물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게 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쭉 18장에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4장 부분에도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이쪽에 3개 반이요. 3개요. 요단강 건너서 저쪽에 3개라 해서 총 6개가 됐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그곳에 넣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게 하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속죄받는 그와 같은 도피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와 같은 사람을 적군에 보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보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이와 같은 법들을 따르라 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은 순결법입니다. 순결법. 23장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거룩함이 상실된 자입니다. 구약시대는 육체법이기 때문에 육체에 흠이 있거나 육체에 부정함이 있거나 육체에 더러움이 있으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시장에는 마음법이기 때문에 육체에 더러움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든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죠. 24장은 이혼과 재혼입니다. 결혼한 후에 이와 같은 때 이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때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은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죽은 형제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대를 이어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의무, 죽은 형제가 되면 곧 계대 결혼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은 토지 소산입니다. 27장은 여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곧 저주와 축복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발산과 그리심산. 28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재앙도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은 모압 땅에 세우신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이라 그럽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모압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됐는데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새롭게 세운 언약입니다. 곧 시내 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모압 지경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됐는데 29장 4절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오지 않더라. 성경을 볼 때 볼 수가 없더라. 성경을 듣는데 들음의 마음속에 차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죠. 보고 듣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함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30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15절입니다. 생사화복 중에서 너희가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 그리고 복 이것도 내가 택함에 의해서 주십니다. 화 그 다음에 사망 이것도 내가 택함에 의해서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네 앞에 두었노니, 생사와 복을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생사와 복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가 17절, 그러나 반대로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18절 망할 것이다. 생사와 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우상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면 흥하게 만들어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생사와 복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는 거.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한다.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31장은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후계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31장 9절에 보면 7째 해마다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7년마다 한 번씩이지만은 율법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교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2장 모세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부르며 이르시되라는 어떤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모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 노래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있어요. 모세 노래, 어쨌든 모세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33장 모세 축복, 34장 모세가 죽습니다. 죽어요. 죽음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데,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신명기를 쓴 건 아니죠.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써진 거죠. 그렇지만은 다 우리가 창조를 맺은 이 5권을 모세 의견이라 모세가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원한 없이 살인을 했느냐, 원한을 가지고 살인을 했느냐,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원한 없이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도망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한을 가지고 살인했을 경우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동기, 사람을 죽이게 대한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 이편의 새 성읍, 요단강 저편의 새 성읍에서 6성읍을 만들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아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해서 생명 보존 때문에 그렇게 도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되었습니다. 도피상 35장 9절 이하.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도망가라고 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새 성읍은 가나안 땅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세 지파판입니다. 저쪽은 12지파에서 9지파판이죠.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6성읍을 두어서 살기는 세 지파판, 그 다음에 9지파판, 8지파판이네요. 합치면 12지파. 9지파판 되게 해서 되게 하는데, 9지파판 쪽에도 세 성읍이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6성읍만 있게 합니다. 근데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을 그리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사람은 도피성에 해당된답니다.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죽인 자들 속에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라. 19절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라. 20절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악의 의도 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비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도피성에 도망케 하라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놀다가 옥상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땅에 떨어졌어요. 길가에서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지 중에 살리라 그 말이죠.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치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지 중에 살인과 같습니다. 물건을 싣고 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서 두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지 중에 살인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 도망가라. 왜냐하면 그 시대 같은 경우는 부지 중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내 가족을 죽인 자에 대해서 원한 맞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깨서 만날 때 죽인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인 자의 죄는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가족에게 원한을 사서 부지 중에 죽였을지라도 가족에게 원한을 사서 죽임의 기회를 제공하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보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라.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되느냐? 28절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 보호받게 됩니다. 33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사람을 죽이는 피는 그 땅을 더럽힙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 앞에 재판받으러 가지만은 피 흘린 땅은 피 흘린 자의 죄가 남아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피 흘린 자의 죄가 남아있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 받을 수 없느냐. 땅이 피를 흘렸고 땅이 피 흘림 받은 저주가 남아있다고 말이죠. 땅이 저주가 남아있어요. 3,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갈 사람과 도망가지 못할 사람이 나눠지지만은 한편에서는 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피 흘린 자의 죄가 아니면 속함 받지 못한 부분으로 기록이 돼서 이 부분이 다윗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 족속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족속들은 선조 시대에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던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국가에 다윗이 통치할 때 연분은 3년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니까 선자에게 물어서 왜 이와 같은 기근이 왔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원한 맺힌 자들의 원한이 있습니다. 무슨 원한이냐?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왕 시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허락을 하죠. 그 사울왕 가족의 관계된 일반 사람을 목에 달라. 그리고 목에 달 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십니다.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신약시대 같으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원한을 죄든 어떠한 죄든 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자비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땅에 대한 저주도 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피 흘린 자의 죄만 이와 같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는가라고 하면 꼭 그것만 아닙니다. 우상 숭배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우상 숭배, 어떠한 땅 위에서 우상을 숭배했더라. 어떠한 집 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더라. 그러면 집 위에서 먼저 살았던 사람이 집을 지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상냥식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지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럴 때도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해나가면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